스가랴서에는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환상은 그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이 마치 다니엘이나 계시록처럼 신비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줍니다. 본문을 보니까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 산은 구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색깔의 말들이 메어져 있고 이 병거들은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땅에 두루 다니는 이 병거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역사의 변화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의 바람이 몹시 거세게 불어서 우리의 삶과 환경 전체를 흔들고 그래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면할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네 바람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알려주는데요.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갑니다. 흰 말은 그 뒤를 따릅니다. 반면에 어룽진 말, 곧 얼룩덜룩한 말은 남쪽으로 갑니다. 한편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니는 역할입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던 바벨론으로 가고자 한다면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남동쪽으로 유브라데강을 따라서 내려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적인 맥락에서 그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북쪽, 동남쪽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니까 참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저 유다로 다시 귀환하게 만드는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풀려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10절에 이르게 되면 특별한 인물들이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며 소개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인물들입니다. 헬데와 도비야, 여다야 등인데요. 그들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들에게 당도하여 그들로부터 은과 금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서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덧붙여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싹은 말 그대로 가지에서 돋아나는 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전 개역성경 번역에서는 이 싹을 순이라고 번역했었습니다. 이 싹이 가리키는 이 역사상의 일차적인 인물은 스룹바벨 총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것은 주전 52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스룹바벨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받아 유다에 귀환합니다. 그는 이전에 왕족 출신으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시대에 함께 협력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가 즉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영광을 얻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총독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하면서 평화의 의논이 있겠다고 이렇게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중적 의미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실제 역사적인 인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함께 다스립니다. 평화의 의논을 합니다. 또 이방 먼 데 사람들도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그대로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은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과 그 문자와 의미가 같습니다. 예수님의 예자에서 이 연은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숫자는 히브리어 쏴를 가리켜서 건져낸다, 구원한다는 의미여서 여호수아와 문자와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찍이 성경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이 대목에서 종종 메시아의 사역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15절에 있는 먼데 사람들도 와서 이 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도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우리와 같은 먼 곳의 이방인들도 복음의 혜택을 받아서 주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방에 바람으로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주관하심은 물론 우리 개인의 삶도 붙잡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시대의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우시며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귀한 면류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머리에도 씌우시며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싹이 돋아나듯이 새로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나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각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시는 섭리 안에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 있음을 이해하며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